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에 대해서 한번 예민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 응답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남이 매우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설교 가운데 예화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소개하면은 영국의 부잣집 아들이 연못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또 한 소년은 뛰어들어서 이 소년을 건져 주었습니다. 둘이는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서 서로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물에 빠져서 부잣집 아들이 죽어가던 그 아들이 자기를 건져준 아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으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본인은 집안이 가정이 연약해서 또 가난해서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잣집의 생명을 건짐을 받은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의학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영국으로 공부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후에 자라서 부잣집 아들은 영국의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되었고, 그리고 의학 공부를 자신을 구해준 친구는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발명한 바로 프랭클린, 바로 이 박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의 이 처칠 수상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의학 공부를 해서 처음으로 약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병에서 나았습니다. 둘이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바로 그분의 가정은 무당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구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낙준, 이 어린 나이에 이 가정에 무당의 구슬하니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한 전도자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할 놈의 자식들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그런 과음을 질릴 때 이 백낙준의 어린 마음에 아주 깊은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과 전도자의 만남은 참으로 그 집 가정을 또 일생을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송두리째 운명을 바꾸는 바로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 가까이에 수원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김장한 목사님, 우리 방송국도 있는 극동방송 회장이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미국까지 유학을 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지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어른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뒤집어 놓는, 바꿔놓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리고 고침받았던 그런 만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참으로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떤 만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되면서 성탄에서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탄의 어떤 그 격가지를, 그것이 성탄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그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카드가 성탄절에 주가 됐다든지,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떤 그 주가 된다든지, 또 휴가라든지, 또 어떤 뭐 가족들의 파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탄을 통해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성탄절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성탄을 우리가 만나고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첫 번째는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 소망 가운데. 소위 오늘 영상에 나타난 인물도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도 보면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리가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다, 그런데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근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증명은 할 수 없지만은. 자, 동방박사들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별의 인도를 따라 이 요즘 같은 그런 좋은 교통시설이 아니니까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 목자들도 한결같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 또 안나 할머니는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우리 구주를 보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다린다는 말은 단순하게 인내심만 가졌다라는 말보다는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한다. 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다릴 수 없겠죠.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어요.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들었으면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 대망절이라고 그러죠. 대망절. 우리가 교회력이 있죠. 종교력 또는 교회력. 우리가 음력, 양력, 달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력은 12월 바로 첫 주가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님을 대망하며, 그래서 대망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12월은 그렇게 하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2월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바로 그런 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또 한 가지는 사모한다는 말 이어서 바로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림으로 만났다면은, 또는 우리가 재림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의 예수, 처음에 오신 것은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 땅을 심판하러. 초림에는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또 예복을 입고, 또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바로 이렇게 등불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두 번째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맞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국간에 처음으로 찾아온 동방박사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에 동방박사는 사업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이 먼 거리를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짧게는 이 동방박사가 온 길이 약 2,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예배거든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은 시간이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탄일이니까 의미 없는 우리의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건, 우리가 참으로 일제시대 때나 또는 6.25 때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배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가 일제하에 다 문이 닫히고 못이 땅땅 쳐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창문으로 들어가서 혼자 주일을 앉아서 예배했다는 거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제의 이 순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바로 이 동네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 초등학생인 아이가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을 이렇게 그가 순교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이 굴 속에서 무덤 그 밑에서 그야말로 숨어서 예배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 목숨을 건 예배들이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했고 또 한국교회도 그런 피 흘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온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께 동참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예배할 교회가 무려 한 몇백 킬로 떨어진, 한 몇여 킬로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오랜 시간 자동차로 달려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또 한 100여 킬로를 다시 이렇게 차를 돌려서 또 와야 되는, 그야말로 그분은 예배하는 것이 온종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로 이렇게 달려야 되고 또 가서 예배해야 되고 또 그런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건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동방 목사가 바로 이렇게 목숨을 건 예배였다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 참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에 우리의 희생과 또 생명을 우리가 걸 수 있는 이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방 박사는 성경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는 바로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자, 여기에 단순하게 어떤 선물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에 최고로 귀한 바로 이 물건입니다. 가장 값지고 최고의 귀한 바로 그런 선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어떤 시간을, 우리의 또 어떤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뒤에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 영적인 배후 세력.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은 어떤 신의 어떤 힘이 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신앙도 배반하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는 이 물질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그런 세력을 물리치고 바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자, 어떻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목숨 걸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들은 헤롯에 의해서 경배하고 와서 그 경배했던 곳을 알려주기로 했지만은 꿈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는 천사에 의한 다른 지시였는데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리고 다시 지시하는 이곳으로 다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가라 하는 말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말씀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과의 약속, 헤롯도 대단한 분봉왕인데 헤롯과의 약속대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 경배하고 바로 이곳에서 경배했습니다라고 아마 한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배? 가식적인 어떤 그 자신의 인기나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경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바로 이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 꿈의 천사의
의한 바로 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꿈의 이 지시대로 순종하며 그야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경배는 온전한 경배였다는 거죠. 온전한 경배였다. 부분적인 경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또 어떤 경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일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목자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많은 주님을 첫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만난 경배하게 된 사람들은 보면은 한결같이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목자들이나 또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방박사나 항상 자신의 일에 열심히 열중해서 일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다 놀고 할 일 없는 사람 불러갖고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바쁜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무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아마 베드로가 낮잠 자고 있었으면 주님도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12제자 한결같이 놀고 그야말로 할 일 없는 사람 부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찾는 사람, 진리를 찾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괜히 우리에게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할 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가 그야말로 우리가 동기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초림의 주님을 만났다면 역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신학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성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종종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방해를 거기에서 포기하고 넘어지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이, 더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우리가 더 도전해야 됩니다. 더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2018년도에 이 성탄이 해년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나이만큼 여러 번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년마다 있는 우리의 성탄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축복 금년에도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셔서 내년에도 2019년에도 여러분이 행복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탄을 맞기까지 많은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셔서 이렇게 성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로 우리가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건 주님 앞에 경배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성탄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려진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